제가 종일 목이 좋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듣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자가 누구인지, 시인이 누구인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저자 미상, 연대 미상 단 하나 시편 104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특별히 잘 믿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창조론적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맞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세상이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창조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얘기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창조적 신앙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제의 글도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10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앞에 103편 잠깐 성경 보시면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22절에 보면 너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매듭짓고 있잖아요. 근데 104편에도 우리 금방 읽었습니다만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만 끝날 때는 35절 맨 끝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맺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짐작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지은 시일 가능성이 크다. 앞도 끝도 103편과 104편이 아주 유사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다윗 아는 사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3편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여호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 여호와의 성품에 관한 내용 때문에 여호와의 성품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했다면 104편은 같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3편과 달리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서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이걸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표제의 글에도 없고 지은 작가도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를 비교해 보면서 104편은 우리 나름대로 붙여보기를 하나님의 창조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난 섭리와 권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참 놀라운 장엄한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런 스케일 우린 예배당이 크지 않으니 그런 스케일을 느낄 수가 없고
예배당이 큰 곳에 가면 무대가 큰 곳에 대한 스케일이 있죠. 예배 아니어도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어떤 이런 걸 보면 무대가 아주 어마무시한 장대한 무대가 펼쳐져 있고 그 무대에서 뭔가가 연주될 때 그 장엄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이 그 장엄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놀라운 모습에 대한 인간의 화답, 이것이 지금 백사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사편은 꼭 논설이나 또 그런 것처럼 논문처럼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첫째 날, 몇 절부터 몇 절, 둘째 날 이렇게 구분은 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또 안식의 날 이렇게 그 창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1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말씀으로서는 또 너무나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이 창세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 기초가 뭐냐? 창세기다. 창세기가 부인되면 그 다음에 65권 모든 성경이 다 부인하고 마는 것이다. 아니 나 다른 건 믿는데 창조는 좀 글쎄 믿기가, 그러면 신앙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창세기 전체는 어디를 기초로 하느냐? 창세기 1장이다. 1장, 2장이 사실 창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은 어디를 기초하느냐?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 모두는 따지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부인하면, 믿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다 사상 누각,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진 것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창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104편에 다는 볼 수 없지만 중간중간 좀 요약을 해서 보면 첫째 날, 창조의 첫째 날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1, 2, 3,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시인은 모든 만물이 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창조의 기초가 된 것이다. 창조의 기초가 돼서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주님이 빛을 입으셨다. 즉 빛이 어디선가 있어가지고 그 빛에서부터 뭐 나왔다? 아니, 주님 자체가 빛이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창조에 있어서 첫째 날 뭡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뭐죠? 빛의 본질은, 빛은 전기를 통해서도 있어요. 태양을 통해서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빛의 근원은 그러나 전기도 태양도 아닌 하나님. 라이트를 켜도 휴대폰에서도 빛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빛은 하나님이다. 이건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본질적인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에게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5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어둠이 없다. 빛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휘장같이 하늘에 치신 거죠. 그게 빛이 있으라 한 겁니다. 높은 위치에서 우리 롯데타워라든지 남산이라든지 높은 곳에 야간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빛이 아주 멋지게 찬란하게 비쳐 있잖아요. 그걸 휘장을 친 것 같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었다. 물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고 그곳에서부터 빛이 나온다. 참 시적인 표현인데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구름 위에 계신다. 빛 위에 계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 4절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우리는 지금 천둥번개가 외치는지 바람이 왜 부는지 태풍이 왜 일어나며 홍수가 왜 일어나며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또 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첫째 날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자연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한 마치 창조의 순간을 관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5절 6절을 보면 둘째 날 관한 얘기를 적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를 놓았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장면을 보면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물과 묻이 구분되면서 한 곳에 싹 드러났어요. 바다와 육지가 구분이 됐지요. 바로 그 땅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을 땅의 기초를 놓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온 천하 피조물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산은 산대로 높고 낮음 그 모든 가운데 질서가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씩 퍼즐을 갖다 놓으면서 그 퍼즐들이 이렇게 맞추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욥기를 보면 그는 북쪽을 흑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성경이 참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런 표현들이 있죠. 욥이 예수님 훨씬 이전에 욥이 땅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았다. 우주를 모를 때입니다. 땅이 공처럼 둥글다는 것도 모를 때입니다. 대기권이니 중력이니 이런 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놓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흑공과 물과 묻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마치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과 같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공전이니 자전이니 이런 건 전혀 용어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5절에 있는 것처럼 땅을 그 기초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모르는 자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 땅은 이 땅이라는 표현을 에레츠
우리 신학교에 가면 히브리어를 배울 때 아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에레츠입니다.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그건 단순히 흙을 만드셨다는 게 아니고 흙과 그 흙 속에서 사는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 곤충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땅을 만드셨다. 그 땅을 하나님이 기초 위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물이 산들 위로 올라갔다. 보세요. 땅이 사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땅도 있지만 바다 물속에도 땅이 있잖아요. 강 속에도 땅이 있잖아요. 물로 덮여져 있잖아요. 다 땅이 있는데 깊은 부분을 바다로 덮어놓았다. 물로 덮어놓았다. 해저면에 내려가면 땅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바다 깊은 곳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날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이어서 7절부터 11절에 셋째 날입니다. 창조의 셋째 날, 창조 현장에서 바라보는 웅장한 역동성을 마치 곁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숨가쁘게 몰아쉬며 보는 것 같아요.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창조 때 누구도 관람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지금 관람하고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도망한다, 한쪽으로 몰린다, 우레 소리가 난다, 정해진 곳으로 좌우로 아마 남극, 북극, 그죠? 얼음은 얼음대로, 산은 산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바닷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에도 그렇지만 바닷속에도 마치 산처럼 울퉁불퉁한 게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만들어져 가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물이 딱 그만큼만, 땅을 더 이상 덮지 못하더라. 물론 조금 많이 덮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밀물, 썰물이 있지만 딱 그 선에서 있잖아요. 세계지도를 놓고 보면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바다가 있고 그게 여러 육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경계선이 물론 뭐 조금씩 움직인다는 하죠. 그러나 그 경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 기후 재난 얘기를 하면서 남극,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서 그런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처음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남극을 얼마만큼, 북극을 얼마만큼, 바다를 얼마만큼, 육지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높은 산에 가도 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바다, 거리가 어디에? 백두산 천지에도 물이 있다. 물론 하늘에서 내려서니까 그 하늘 바다의 물이 구름을 통해서 하늘로 다시,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그리고 지금은 구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산에도, 그 산에 있는 흙 속에도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예요. 만약에 산 속에서 흐르는 물이 없다면, 산에 다 높은 곳이 메말라 버리고 낮은 곳만 물이 있다면 산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저 자연계를 그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들나귀도 살피시고 공중의 새들도 살피시고 여러 동물 식물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네바른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풀 한 폭이 바위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그 속에서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여러분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로 사람도 동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식량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그 만난 것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서로 지금처럼 공개하고 알고 연락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각자의 모르는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살아가는 형식과 방법을 보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먹는 것을 채취하고 섭취하고 그걸 먹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풀과 식물이 자라는 땅과 나무, 바위, 흠준한 산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게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흠준하면 흠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 시인은 지금 하나하나 첫날부터 마치 창조의 현장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후 보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둘째 날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셋째 날은요, 각종 씨 맺는 채소를 만들었잖아요. 넷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잖아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요, 성경을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몇 년 됐어요? 이 지구가 몇 년 됐습니까? 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몇 년 정도 됐어요? 나이가 1억 년? 수천만 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고학자들, 지질학자들,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1억 년, 1억 만 년, 2억 만 년 뭐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주장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창조에 관한 이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야,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그 말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발현하는 발현체인 해, 달, 별은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오늘 19절에도 그 말씀했죠.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 실제 우리가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음력이라는 달력을 썼잖아요. 달을 중심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 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세고, 그래서 해와 달이 시간을 계산하는 중심에 있다. 기준이다. 맞지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얘기지만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썼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도는 게 하루. 그죠?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가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해가 없어요. 달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가 아침이고 언제가 저녁이냐? 언제가 기준이냐? 이래서 진화적 창조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가지고 창조적 진화론 혹은 진화적 창조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이 아니고 그게 엄청 긴 시간일 것이다. 그게 하루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어둠과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그게 24시간 만에 된 게 아니고 한 1000만 년이 됐다든지 1억 년이 됐다든지 이 긴 기간, 피리어드, 그 기간을 하루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흘 동안이 실제 사흘이 아니고 수천만 년,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부터 지금의 24시간으로 시간이 시작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왔다. 그러면 진화도 또 수천만 년 된, 수억 년 된 지구의 나이도 다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게 날, 한자로 일자 쓰는 거죠.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3일은 다른 단어, 뒤에 3일은 또 다른 단어라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과학자들의 변명처럼 말을 맞추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심지어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욤, 그러니까 날.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24시간을 얘기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문을 합니다. 아니, 태양도 없고 달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라는 걸 기준으로 알고 그 욤인지 뭔지 그 단어를 쓰면서 하루라고 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태양이 없다고 해서 셈을 못하겠느냐? 사람 생각엔, 우리 생각에는 태양이 있고 지구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고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해야 이걸 23시간인지 24시간인지 셀 수 있지. 아니, 그건 우리의 계산 방법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나 수학적 계산보다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이 하신 걸 보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니 주님 이것도 하셨습니까? 얼룩말에 피부 줄까지 그어 놓으셨네요. 진의 다리 그 조그마한 다리 끝에 솜털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니 주님이 언제 이런 것도 다 하셨어요?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 지금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했고 우주를 알고 뭘 만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 천지잖아요.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것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창조 때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인의 창조신앙의 핵심을 고백하고 있다. 그 엄청난 창조의 장면을 마치 영상을 떠올리듯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흥분하고 고함 지르고 너무너무 감동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이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정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 훈련도 안 시켰는데 자기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창조를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서 저기 던져서 알아서 살거라 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면서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하늘에서 언제 떨어지는지까지도 다 섭리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 그래 그건 사람이 만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근데 뭐 과정은 나 잘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요. 창조신앙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도 세밀히 살피시고 다 내용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창조신앙으로 금년 한 해를 또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신앙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요, 안식일의 찬송이죠. 31절, 2절, 3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시인은 평생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다. 결국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영원한 안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원한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저 밥만 먹고 TV 보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거 지루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가고 싶긴 한데 가기 싫다. 왜? 너무 지루할 것 같다. 천국 가면.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일이 없는데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아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찬양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 소멸하시고 마귀를 멸망시키시는 그때가 오면 정말 이 세상엔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가 나타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건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는 잘 모릅니다. 사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떻게 생겼고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정확하게는 우리는 몰라요. 왜요?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단지 경험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넘쳤던 것, 이것만 경험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불편함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일부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만이 남아있고 불편함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건 천국에서는 아예 없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가면 감기도 안 걸린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배도 안 고파요. 아니 그럼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부분만 얘기를 해도 엄청난데 이걸 종합적으로는 다 우리가 경험해보질 못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를 설명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모든 것이 충만함. 이건 바로 지상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상의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표현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순화되고 완성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교회 가도 교인들하고도 문제 많은데 그건 이 땅의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부요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는 줄 믿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